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잘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잘 안 되는 것, 이 이야기만 나오면 늘 자신이 없고 할 말이 없고 죄송스러운 마음만 가득한 것,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문학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추천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톨스토이나 아니면 도스토옙스키를 추천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 사람들이 첫 번째로 꼽는 작가는 다르다고 하는데, 러시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로 꼽는 작가는 알렉산드르 푸시킨이라는 시인입니다. 아시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그 시를 지은 작가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푸시킨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얽힌 그런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이 푸시킨에게는 나탈리아라는 아주 미모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워낙 미인인데다가 사벽의 여왕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의 동경을 받았고, 또 그만큼 또 세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그러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푸시킨에게 한 통의 익명의 편지가 배달이 됩니다. 내용인 즉슨 당신의 아내가 당신의 손 아래 동서와 불륜이 났다는. 자, 그 편지를 받아든 이 푸시킨, 자신의 손 아래 동서였던 그 당백해에게 결투를 신청을 합니다. 그때의 결투는 말 그대로 정말 서부시대처럼 총을 뽑아서 서로 쏘는 겁니다. 그 결투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하필 결투를 신청한 그 손 아래 동서 당백해가 무관 출신으로서 아주 사격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푸시킨은 정말 총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는 그러한 서생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푸시킨이 복부에 총상을 입고 그 다음날 사망하게 됩니다. 푸시킨의 결투를 두고 이런저런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푸시킨 그 자신이 그 결투에서 분명히 질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그는 전혀 도망가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결투를 신청을 하였고 당당하게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문의 명예와 러시아 제1의 작가라는 자존심, 그리고 아내에 대한 분노가 죽을 걸 알면서도 결투를 신청하게 만들었던 요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방식이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서 결투를 신청하고 결투를 신청받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나하고 한판 붙자 라고 누군가에게 말해보셨고, 누군가의 그런 요청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존재, 다른 이에게 결투를 신청받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투를 신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결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 고쳐야만 하는 결투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투를 신청한 이는 누구이며 그가 결투를 신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크게 세 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를 가진 여인입니다.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여인이 낳은 남자 아이, 또 나중에 남자가 되죠. 이 남자 메시아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여인이 낳은 그 남자를 해하려 드는 용 사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이와 같이 이 세 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여인이 마침내 아이를 낳습니다. 믿음을 이어온 성도들 속에서 메시아가 세상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사단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메시아를 죽이려 합니다.
이를 위하여 헤롯을 동원하기도 하였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을 충동질하기도 하였고 마지막에는 제자였던 유다에게 들어가므로 예수님을 은성십에 팔아넘기게 하기도 하였고 그토록 피하려 들였던 빌라도를 억압하여서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일면 여기까지는 사단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이어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이상 사단이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더더군다나 하늘에 오르시어 대신 자신은 땅으로 쫓겨나고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이야기입니다. 남은 건 메시아를 낳은 여인뿐이었고, 그래서 13절에 보면 사단이며 용이며 옛 뱀이기도 하고 마귀인 그 존재는 여자 교회를 향하여 분풀이를 하려고 달려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더 이상 천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천상 하늘엔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셨고 그래서 그는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이에 자신을 그렇게 만든 그 여인에게 분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박해하는지라 추격한다는 말입니다. 여인을 쫓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면 여인은 이미 광야로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도망하는 여인 교회를 쫓아 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도망하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14절에 보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날라서 갔노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4절을 연상시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독수리 날개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필요할 때마다 도우심과 채우심, 공급하심,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독수리의 두 날개와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독수리의 두 날개와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독수리 날개는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렇게 이끌어주시고 행하셨다는 겁니다. 반면 오늘 본문 14절에서 독수리 날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래서 여인이 받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자신의 것이, 그러므로 이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독수리의 두 날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힘, 교회 안에 내재된 어떤 힘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어떤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통하여 교회는 광야로 피하여 정해진 때까지 한 때, 두 때, 반 때, 이것은 우리가 12장에서 이제까지 살폈던 3년 반이고 42달이고 1260일과 동의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부터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 바로 그 기간을 말하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 교회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양육을 받을 거라는 말입니다. 못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하고 때로는 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독수리의 두 날개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지금 제가 이 동영상을 캡처해 온 것이라 사진이 불분명하긴 합니다만 자세히 보시면 왼쪽 사진입니다. 먼저 새 한 마리가 개를 공격하고 있죠. 근데 저 사진만 봐서 그렇죠. 저 새가 계속 도망가는 개를 쫓아와서 공격을 해대는 겁니다. 나 같으면 그냥 앞발로 치든지 누가 때려놔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 텐데 끝까지 도망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희미해서 잘 알아보실 수 없겠습니다만 저게 산양입니다. 산에 살고 있는 양. 독수리가 저 산양을 사냥하는 그 순간입니다. 근데 움켜쥐었어요. 그런데 워낙 버티니까 들고 나눌 수 없어서 절벽으로 끌고 가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죽이는 거죠. 그래야 발악을 못하니까. 그런 다음에 유유히 그 사냥을 움켜쥐고
날아가는 모습을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저 새들 힘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발톱이요, 또 하나는 날개입니다. 아무리 사냥이 버텨도 날개로 퍼뜨기는 힘이 세니까 그 사냥을 끌고 그 산기타를 질질질질 끌고 와서 궁극에는 절벽에 이르고 거기서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죠. 만약 날개가 없었다면, 발톱만 가지고 있었다면 사냥을 결코 이 절벽으로 끌어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독수리의 두 날개,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요? 사단의 추격을 따돌릴 만큼의 어떤 강력한 힘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독수리의 두 날개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사단의 추격을 따돌릴 만큼의 하나님의 힘, 도움심이라는 겁니다. 14절로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두 날개를 받아 자기 곳으로 날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자기 피할 곳까지 날아갈 동안 사단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어요. 온전히 피하였다는 말입니다. 사단은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여인, 교회가 낳은 아이 메시아를 없애려는 시도도 또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를 낳은 그 교회를 추격하는 것도 모두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에 추격이 어렵게 되어지자 아예 끝장을 내려 합니다. 15절 보십시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물론 이건 실제가 아닙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물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에서는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는데 비가 오지 않는 동안에는 사람이 다니는 길입니다. 근데 비가 일단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 물길이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지나가는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바로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을 토해내는데 아주 강같이 토해내서 사람이 떠내려가도록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만들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사단이요. 무엇을요? 교회를 말입니다. 아무리 쫓아가도 교회를 따라잡을 수 없자 뒤에서 물을 강같이 흘려내서 교회를 아예 흔적조차 없이 떠내려가게 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 오늘 이 사단이 쏟아내고 있는 이 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4절을 보십시오. 18편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많은 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32편 6절입니다. 죽게 기도할지라도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아무리 큰 물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 말하고 있고, 10편 69편 1절 2절입니다. 자,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고 또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면 깊은 물에 들어가고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뿐만 아니라 10편 144편 7절을 보십시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서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자, 이 네 개의 구절에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큰 물, 홍수, 창수, 깊은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많은 물을 창수, 홍수, 혹은 깊은 물, 큰 물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든지 휩쓸어 가버리고 마는 압도적인 악을 표현할 때 이 홍수, 창수, 큰 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이런 물을 토해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다시 보십시오.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예 헤아려 들었지만 헤아릴 수 없게 되어지자 자기 눈에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리도록 그렇게 악을 핍박을 가한단 말이고 박해를 가한다는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망라해서 보면 교회,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자체를 없애버리는 사단의 시도는 여러 번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경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기록이 된 것을 보고 또 그 이후의 사건들인 것을 보아서 이것은 유대인들을 동원하여 교회를 말살하려는 그런 행동들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통한 교회 말살 정책이고, 바로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이고, 또한 그 외에 소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동구권 혹은 공산주의 국가들을 동원하여 교회에 대한 압박 정책과 또 혹은 각 나라를 통한 교회 말살 정책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교회를 흔적조차 없이 만들어버리려고 사단은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박해나 핍박과 같이 부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통한 유혹이나 미혹 혹은 속임수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제가 태국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도이스텝이라고, 도이는 산이고 스텝이는 뭐 절, 뭐 이런 신선한, 이런 신성 이런 걸 의미하는데, 한 산꼭대기, 치앙마이 시내에서 가장 높은 산에 있는 절입니다. 이번에 같이 그곳을 방문했는데 그 사진 보여주시죠. 지금 도이스텝에 가보면 중앙에 부처의 사리를 이렇게 담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큰 탑이 하나 있고, 그 탑 주위를 탑돌이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저쪽 안쪽에 사람들이 탑돌이를 하면서 뭔가 끊임없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보면 거기 한국 사람들도 제법 끼어 있어요. 그 앞에 보면 와불이 있죠. 와불 앞에 사람들이 엎드리고 절도 하고 분향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태국은 불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국교 자체가 불교입니다. 전국적으로 3만 개가 넘는 사찰이 있고요. 남자로 태어나면 반드시 일생에 한 번은 출가해서 스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태국에서는 선교사들, 기독교 선교사들에게 선교 비자를 주고 있어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들어와서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태국의 선교의 역사가 1828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약 187년의 태국 선교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태국의 기독교인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뿌리를 깊이 내렸으면 그렇겠느냐는 말입니다. 도무지 교회가 발붙일 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타종교라고 무시하고 무조건 비난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타종교가 일어난 이유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뿐이겠습니까? 문화, 역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멸절시키려는 사단의 계략 가운데 하나라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회 내에도 이단들을 일으키고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인 성령운동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세간 사람들로부터 교회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교회 존립 자체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일들이 지금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여실히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아무리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시도는 다 숲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이건 역시 실제가 아니라 상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땅이 물을 홀라당 삼키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행하는, 교회를 멸절시키기 위하여 압살하기 위하여 행하고 있는 어떤 시도도 다 무의로 돌아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단의 모든 노력은 다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교회를 없애려는 어떤 시도도 다 부질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타콤, 로마인들의 지하 묘지입니다. 원래 로마인들은 이 로마 시내에서 묘지를 쓸 수 없게 법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더더군다나 그 묘지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땅, 토지, 우리가 대리석 하면 떠오르는 게 어디? 때밀이 타올만 이태리가 아니고 대리석도 이태리입니다. 이유는 질이 좋거든요. 일단 흙을 파내고 이 흙이 공기와 햇빛이나 이런 것들과 접촉을 하기 전 굳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단단히 굳는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하로 아무리 깊이 내려가도 무너지질 않아요. 그래서 지하에다가 로마인들은 묘지를 만들었고, 또 더더군다나 묘지는 아무도 출입할 수 없다는 그런 로마의 법령을 이용해서 박해가 가해지자 교회가 이 지하 묘지 속으로 숨어 들어갔고, 거기서 심지어 300년을 지나면서 어떤 이는 그 묘지 안에서 태어나고 묘지 안에서 죽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일들이 이어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교회는 사라졌죠, 지상에서. 그러나
교회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지하에서 버텨냈고 마침내 박해가 끝나자 다시 지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었던 겁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교회를 없애려 하였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서도 메시아의 사이에서도 그리고 교회와의 전쟁에서도 사단은 번번이 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교회와의 싸움에서 여지없이 패한 사단이 하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17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자마저 해할 수 없게 되어지자 사단이 꺼내던 마지막 카드가 있습니다. 그건 여자의 교회입니다. 남은 자손들, 성도 개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 교회 전체를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시작했지만 교회 전체를 상대하였지만 이길 수 없게 되어지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교회 전체가 아니라 성도 개개인과의 전쟁을 선언했다는 말입니다. 전체는 이길 수 없으니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겠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단과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휴전이 아닙니다. 정전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사단과의 전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되었든 성도라면 사단과의 개인적인 영적 전투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싸움은 성도라면 절대 피할 수도 없고 비켜갈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사단과의 영적 전투와 영적 전쟁에 돌입한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 남과 북은 서로 물러서지 않는 아주 극한의 대치 상황을 연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포를 갱도에서 끄집어내기도 하였고 또 폭부대를 전방으로 배치하기도 하였고 공기 부양정이라든지 잠수함을 출동시키기도 하였고 그들 나름대로 준 전시 상태를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에 남한에서는 최고의 경계 태세를 발동을 하여 또 뿐만 모든 할 수 있는 모든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을 동원해서 북한을 감시하기 시작을 했고 만일 저쪽에서 공격을 하면 맞받아칠 준비를 다 끝내 놓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둘 사이에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몇 날 며칠을 연속적인 회담을 했던 걸 말입니다. 서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도 아니냔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팽팽한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저는 치킨 게임을 연상을 했습니다. 치킨 게임이 뭡니까? 차 두 대가 마주 달려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딪히겠죠.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가 마음을 바꿔서 방향을 틀어버리면 비껴가겠죠. 그때 치킨이 되는 겁니다. 치킨 겁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 그게 싫어서 끝끝내 오기로 버티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두 차는 충돌을 하고 말 것이고 둘 다 파국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과의 전쟁, 이 치킨 게임의 핵심은 누가 깡이 세냐입니다. 누가 끝까지 눈 질끈 갖고 버티느냐, 누가 깡이 세냐, 그게 치킨 게임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사단과의 이 전쟁은 그리고 이 싸움은 절대로 치킨 게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입니다. 어느 한쪽이 물러나야만, 어느 한쪽이 항복을 해야만 끝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시록 12장 12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거든. 마귀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입니다. 다만 사형 집행까지 시간이 남아있고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얼마 남지 않았으면 사단 자신이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단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는 더 이상 물러날 것도 포기할 것도 없습니다. 남은 건 악뿐이고 자기 혼자만의 망함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더 끌고 들어가서 함께 멸망하기 위하여, 공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다가서고 있고 실제로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길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물러나겠습니까? 남은 쪽은 누구입니까? 사단과 전쟁 중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물러서시겠습니까? 제3의 방법은 없습니다. 싸우느냐, 물러서느냐, 항복하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미 이 전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휴전도 안 됩니다. 정전도 안 됩니다. 그냥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17절 다시 보십시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 교회 전체를 향하여 상대해 본들 안 되니까 이제는 성도 개개인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분노하고 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 손짓하고 있습니다. 오라는 거죠. 한판 하자는 겁니다.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용은 작심을 하였습니다. 물러설 길이 없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한판 붙자며 결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남은 건 우리의 태도입니다. 응전이냐 항복이냐의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전도 없습니다. 정전도 아닙니다. 휴전이든 정전이든 다 깨졌습니다. 사단이 선전포고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남은 건 싸워서 이기느냐 아니면 지느냐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불편할 수도 있고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가만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전시입니다. 사단과의 전시 상태에 우리는 돌입을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전쟁터에서 괜찮아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저하고 사탕을 왜 주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쟁터에서 사탕을 주어본들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전쟁터에서 생존은 사탕이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낱 이야기거리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하는 말이니까 종교적인 이야기라고 흘려듣지 마십시오. 그냥 겁주려는 의도에서 꾸며낸 이야기도 식상한 종교적인 동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실제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 일을 전하였습니다. 남은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이 전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물러설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건 작전상 후퇴가 아닙니다. 그건 항복이고 끝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싸우려는 이는 성도인데 이 싸움에서 물러나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 성도됨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성도로서의 자살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그리고 원하는 성도는 하나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하나입니다. 우리가 진다 한들, 물러난다 한들 그건 역시 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진의 결과가 무엇인지는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러날 수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죠. 17절 다시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단이 싸우려는 이가 누구입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이죠. 그런데 남은 자손의 특징이 있어요. 17절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을 계시록 14장 12절에 의하면 성도들의 나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결국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것은 또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것,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십시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영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 영생은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다른 일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피하지도 않습니다. 도망하지도 않습니다. 타협하지도 적당히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영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목숨을 내걸고 사단과의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있고, 죽을 각오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고, 죽을 각오로 자신의 싸움을 다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충성,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개개인적으로 다르겠죠. 그러나 요약해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될 것 같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잡음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말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어떠합니까?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100%의 충성으로 나아가고 계시니까. 때로는 힘이 들기에, 때로는 시험이 들었기에,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나 자신과의 좌절함 속에서, 때로는 충성을 멈추기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끝까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사단이 그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에서 져야만 자신이 이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물고 늘어지고 있고, 우리와 하여금 그 부분에 패배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이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두 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할 것은 따로 없습니다. 집안 곳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함이 사단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떤 것도 다 넘어가 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단이 틈탈 수 있을까요? 사단이 참수할 수 있을까요? 사단이 속삭일 수 있을까요? 다 이해해주고 넘어가 주는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충성입니다. 거기에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이 사단을 때려눕힐 무기입니다. 교회와 성도들 극심히 핍박하던 어떤 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추운 겨울 어느 날 밤 12명의 성도들을 잡아다가 며칠 동안을 굶긴 다음에 강가로 끌고 가서
얼음 구덩이 하나씩, 구멍을 하나씩 파게 만들었어. 그리고는 그 안으로 전부 다 옷을 벗겨서 이 12명의 성도들을 하나씩 다 집어넣었어. 마침 옆에는 집이 앉아 있었는데 방을 아주 따뜻하게 만들어 놓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군인들이 하는 말, 너희들 가운데 그 얼음 구덩이에서 뛰쳐나왔어. 예수 믿지 않기로 하고 얼음 구덩이에서 뛰쳐나와서 저 집으로 들어가면 그는 따뜻할 것이고 배부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저버릴 수도 없다고 항거하고 있는 그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그만 무리로 올라오고 말았어. 그 순간 그 모습을 지켜보기던 어떤 군인이 우연히 하늘을 보았어.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더니 천사 12이 널리관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사람이 올라오는 그 순간 한 천사가 도로 올라가더랍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군인 자신의 군복을 벗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얼음 구덩이에 뛰어들며 이렇게 외쳤답니다. 저 사람이 버린 예수를 내가 믿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숭배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없애려는 사단의 어떤 시도도 끝내는 무의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만이 아닙니다. 성도들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맹렬히 그리고 강하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결코 성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최종의 승리, 그것이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을 겁내지 마십시오. 대신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남기신 계명임을 잊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승리를 그렇게 행하는 것은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 것, 성도를 사랑하는 것,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행할 때 결국 그도 살고 나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성도를 사랑함이 내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사랑하십시오. 주님은 이것 외에 다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사단으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또한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힘이 든다고 손해라고 멈추지 마십시오. 시험이 들어도 끝까지 할 수 있다면 해내십시오. 나를 위해 멈출 수도 그만둘 수도 그리고 포기할 수도 있고 나만을 생각하고 내 유익만을 구해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태국에 선교여행을 마치면서 제 마음에 남은 것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 남는 것이죠. 유익한 것처럼 보이죠. 많이 남게 되어서 유익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나 실상 계산해 보면 미치는 장사임을 우린 수없이 많은 삶을 통해서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절대로 눈앞에 남는 그것 때문에 뒤로 미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두는 어떤 것이든 영혼을 위한 것이든 내 영혼을 위한 것이든 다 무익한 일입니다. 사단의 모든 수고와 그의 모든 노력과 그가 목숨을 건 모든 일조차 다 무효가 되고 무익한 일이 되는 것처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이 행동이든 생각이든 어떤 것이든 결국은 무익한 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단에게 패배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사랑하십시오. 할 수 있는 데까지 힘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지금 당장 사랑할 힘이 없다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다하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내 현재 모습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것조차 하지 않고 그냥 흘려버린다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유익한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를 이길 때까지 말입니다. 이기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이것을 가진 자들마다 사단을 이기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줄 압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